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데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 수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잠언 1장 20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에 며칠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되어지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었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근심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시기이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전염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건강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호흡하며 우리가 움직이는 하루하루의 시간들과 1분 1초의 시간들이 귀중한 시간임을 깨달아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느끼며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게 하셨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터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앞날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앞으로의 또 3일간의 삶을 지켜주셔서 다음 주일날 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진 자로 인하여 또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방해함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한 주간의 삶도 앞으로의 삶을 지켜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또 만나는 사람들을 지켜 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는 하나님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조심하게 하시고, 피해야 될 것은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 또 어디에서 우리에게 전염병이 덮칠지를 모르는 이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답답한 시기를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치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으로부터도 우리의 육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고, 이런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또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부터도 우리가 위협을 당할 수 있사온데, 사건과 사고가 우리 주위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은 이제 지혜가 우리를 향하여 하는 말인데요. 이 지혜가 하는 말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어져서, 이 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게 하는 이 본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약에서 이 지혜는 또 하나님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여줄 수 있고, 이것은 동시에 신약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묘사하는 것과 또 연관을 시켜서도 이해를 해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공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라고 지혜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지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보면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사실 지혜라는 것의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지혜이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도구 가운데 하나도 이 지혜라는 것인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여기서 지혜가 우리에게 말한다 라는 것들은 또 다르게 보면 하나님이 지혜라는 걸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항상 우리에게 다양한 곳에서 어느 곳에서나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참되게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이 지혜를 무시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이 지혜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가 만하나 망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그쪽으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사실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자꾸 상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성경 구절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22장 마지막 장에 1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한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불의한 자는 계속해서 불의 가운데,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게, 의로운 자는 또 의롭게,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한 길로 나가게 되어서 의와 거룩과 또 불의한 자들과 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서로 따로 계속해서 분리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무슨 떤 세대냐 하면 악한 이들은 계속해서 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를 거부하는 자는 계속해서 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이 세상의 특징이죠.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을 뛰어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거부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지요. 그런데 어리석음은 어리석고 거만한 자는 계속해서 거만하고 미련한 자는 계속해서 지식을 미워하는 이런 현상, 이런 현상을 우리는 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흘러나가고 있는, 세상의 삶에 있어서 흘러나가고 있는 이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에 우리는 꼭 마음속으로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악이라는 것은 악한 자들과 함께 움직이고 악은 한 번 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악으로 발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내 개인에게 있어서도 죄악과 악이 우리에게 움직일 때는 하나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발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지만 특히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시면 12장 연저계가 노아 시대, 노아가 이런 전까지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죄가, 악이 아주 급격히 확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악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죄악이라는 것이 무섭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이, 그 다음에 공의, 또 올바른 것들이 전파되어지는 속도보다 악이 전파되어지는 속도가 더 강하다. 마치 깨끗한 물에 잉크, 새까만, 아주 까만 잉크가 딱 떨어지면 잉크가 순식간에 하얀 깨끗한 물을 다 흐리고 거묵게 만드는 것처럼, 악이라는 것은 한번 떨어지면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간다. 그러므로 그렇지 않도록 우리는 빨리 경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런 악의 흐름들을 알아서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지혜의 책망을 들을 줄도 알아야 되겠죠.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줄을 알아야겠죠.
듣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 근데 돌이키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는 그대로 어리석고 거만한 자는 거만하고 미련한 자는 계속해서 지식을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끝없이 한다. 여기에서 근데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들이 지혜의 말을 들려지게 될 때에 이들에게 미련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거만한 자에게 지혜의 말이 들려지게 될 때에 그 지혜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해를 못해서 계속해서 어리석은 가운데 거만한 가운데에 그리고 미련한 가운데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어떻게 있느냐 하면 지혜를 이해를 하긴 합니다.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그것대로 살기를 거절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절합니다. 진리를 거절을 하고 진리의 말대로 지혜의 말대로 지혜대로 살기를 거절을 하면서 계속해서 미련한 거로 나가고 어리석음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모습이 이 악인들의 모습에 종종 나타나는데 우리들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소리가 이야기가 들려지고 바른 소리가 이야기가 들려진다 할지라도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해 자체를 못하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어리석음과 여러 가지 이제 그 손해들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지는 참 인간의 좀 불행한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만함에 빠지지 않는 것,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것, 미련함에 빠지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것을 어리석게 볼 줄 알고 미련한 것을 미련하게 볼 줄 알고 오만한 것을 오만하게 볼 줄 아는 눈, 분별력이죠. 이런 분별력들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눈은 우리가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경에서 소리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이해를 향하여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받아서 그 지혜로서 우리가 분별을 하는 것이 필요해야 그래야 오만을 오만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리석은 것을 거만한 것을 미련한 것을 미련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앞에는 예쁜 사과가 있습니다. 어떤 사과가 있고 좀 바라다니면 살고 먹음직한 사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가 안이 새카맣게 썩어 있거나 아니면 이게 가짜인 사과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손을 집어서 우리가 내 입에 대서 그리고 먹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썩은 사과 아름답게 있지만 그러나 속이 썩어 있는 것들 썩어 있으면 뭔가 밖에도 좀 뭔가 표시가 납니다만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심지어 가짜 사과도 이제 이렇게 플라스틱을 만든 사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사실은 가만히 보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돼서 다른 것들이 보여줄 수가 나타나서 구별을 할 수가 있게 되지요. 그러나 그런 거를 보지 못하고 이게 플라스틱을 만든 건지 아니 썩어 있는 건지 이런 썩은 티가 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우리가 본다면 참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하여 지혜의 귀를 기울이시고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뭐가 될까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지혜를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잠언 1장에서 왜 뭐냐면 지혜의 훈계를 알게 하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아들 솔로몬이 잠언을 쓴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지혜를 알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알게 하고 훈계를 알게 하고 우리를 명철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통하여 분별력을 얻어서 어리석음으로부터 내가 어리석음을 깨닫고, 내가 미련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거만하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로부터 돌이킬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는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인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자기가 거만한 것, 자기가 어리석은 것, 자기가 미련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하고 누가 얘기를 하고 뭔가 보여줘도, 뭐 썩은 사과다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자기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거만함과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미련한 것들을 스스로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지혜 있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 논리에 자기가 빠져서, 거짓된 논리에 자신이 빠져서 그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나가게 된다.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자꾸 경계를 내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깨어 있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고 잠자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잠자는 자들이 있고,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잠자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은사도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의 눈이 잠겨져 있고, 그의 마음이 잠겨져 있고, 그의 마음이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거만한 사람들입니다. 오만에 의해서 내 눈이 가려집니다. 오만에 의해서 내 마음이 가려집니다. 그러게 되면은 깨어있지를 못하고 잠자는 것과 같은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지가 않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우리 앞에 저 참된과 거짓된 것이 분별돼서 착착착 구별이 돼서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꼭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이게 있어요. 내가 기도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신앙생활 하면서 내 눈이 가로막혀지지 않기를 소원하고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렇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진짜 깨어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어리석은 일이 많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기독교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길로 나가는 일이 우리 이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고, 기독교 역사가에 많이 있고, 성경 안에는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깨어있는, 내 마음이 깨어있고, 내 시각이 깨어있고, 내 정신이 깨어있고, 내 영혼이 깨어있고, 내가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받으신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은혜가 정말로 필요한 시기가 마지막 이 시기입니다. 이런 환란의 시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 시기를 정말로 우리가 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받기를 소원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뭐냐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은사도 받긴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눈이 감겨있고 오만하고 교만하며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이제 분별히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생활 할 때, 내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 내 생각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중심이,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용어와 말의 언어가 나 중심의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강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그러한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상당히 오만한 건데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착각 속에 빠져서 그것이 올바른 것이냐 빠져들어가게 되는 일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나옵니다. 23절에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혜가 말하는데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나의 영이 뭐냐 그런 개념을 할 때 이제 여기에 볼 때 이제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가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이 지혜라는 것이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러한 모습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우리가 받아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야 지혜가 우리 눈을 띄워줘야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생각에 뭐라고 그럴까요? 오만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거만의 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미련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은혜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우리 마음에 있기를 정말로 소원하시고 소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깨트리시고 내 영혼을 깨트리시고 내 지각을 깨트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혜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받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시는 데에 이 말세를 살아나가시는 우리 이 순간에 이런 어려움과 전염병으로 인한 이 환란의 시기를 우리가 걸어 나가는 이 순간에 이를 통과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 되며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이것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이 있다. 참 어리석은 자지요. 근데 분명 말합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본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았다. 지혜의 책망과 교훈을 듣지 않았다. 곧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듣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멸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여 진노하실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지혜로운 자가 되리는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 뭐냐 하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좀 거기에 좀 화답할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완벽하게 화답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움직이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100% 하나님께 화답을 하고 100%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우리는 부족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1%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을 주셨으면 100의 은혜에 대하여 내가 화답하는 것이 1%라 할지라도 그 1%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화답하면 그 1%를 하나님이 100% 나머지 99% 이상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서 우리를 뭘 하시느냐? 하나님의 100%의 응답하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으로 하나님께 반응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마시고 멸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면 이 어리석은 자와 이 고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미련한 자들의 지혜가 항상 우리를 향하여 말하는 그 말에 대하여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위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멸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광풍과 같은 두려움과 폭풍과 같은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광풍과 같은 두려움과 폭풍과 같은 재앙과 근심과 슬픔이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바른 분별력을 가질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지혜를 소유하시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참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대단히 이들에게 어리석고 거만한 자들에게 많이 강하게 나옵니다.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 내가 대답하지 아니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때 가서 지혜가 부족하게 해서 지혜를 달라고 얘기해봤자 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우리에게 대답하지 아니한다. 모든 것이 막힌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강하게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 진노가 강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심을 주시는 역사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시느냐 하면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으시는 일도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왜냐?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29절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을 미워하는 것, 지혜를 미워하는 것, 곧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미워하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를 해야 되겠지요. 근데 이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다? 참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때 어떻게 찾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찾느냐, 그 자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냥 찾느냐, 아니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느냐, 이것이 하늘과 땅의 차이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좀 가만히 읽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을 잘 최대한 동원을 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시면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의 이 재앙의 시절에 코로나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으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인데 이런 진노 가운데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들 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지요. 그럼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고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보시면 답은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까요? 그냥 찾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시고 나라 민족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내가 비록 그거에 동일한 것에 내가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개할 줄 아면서 같이 함께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요즘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회개를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하지 못한다. 예, 참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또 대선이 다가오거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 어려운 일에서 다가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개 기도를 사실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회개 기도도 많이 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회개 기도 많이 하시고 세계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속에 담겨져 있는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의 서로 적대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죄인데 이런 모든 죄들을 회개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고 그럼을 통하여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만한 가운데 있고 거만한 가운데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그대로 거만한 가운데 거만함을 가지고 오만함을 가지고 미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리지 아니하면서 깨어있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간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를 품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품고 죄를 그대로 간직하며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내어 던지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원하시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거만함으로 찾지 마시고 오만함으로 찾지 마시고 거만함과 오만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 있을 수 없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냐? 절대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거만을 던져버리시고 오만을 던져버리시고 미련함을 던져버리시고 우리 죄를 인정하시고 죄를 고백하시고 죄를 바라보시고 그 죄를 고백하시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인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어떤 자세를 찾아야 됩니까? 이 또한도 중요한 것이다.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회개함으로 찾아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만함이 우리에게부터 오만함과 거만함이 미련함이 우리 어리석음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멀리 던져줘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만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만한 자가 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깨어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깨어있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이며 눈이 가려져 있는 자이며 깨어있지 않고 잠자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시고 하나님께도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신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0절에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을 찾아봐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곧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자기 행위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결국 자기 꾀에 스스로 넘어지게 될 것이다. 어리석은 자의 태부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와 어리석이 미련한 자들은 결국 그들이 퇴보하게 되는 것이고 진보하는 것처럼 보이나 퇴보하는 것이고 성장한 것처럼 보이나 어떻게 될까요? 썩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망하는 길이 뻔히 보이는 넓은 길로 갈 것이며 아니면 생명의 길인 좁은 길로 갈 것이며 라는 것이 우리의 삶,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바르게 찾으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3절에 나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우리는 꼭 받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린 재앙의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 재앙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안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일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눈이 깨어 있고 내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회개함으로,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만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죠.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 이 안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오만함과 거만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의외로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이 되질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오만하게 하나님을 찾는 일이 벌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항상 회개하시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을 때에 어떤 자세를 찾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찾느냐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하나님을 찾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정말 지금 이 순간에 꼭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뭡니까? 33절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 안전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염병부터 걸리지 않는다,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것이라기보단 더 근본적인 안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안전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병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안정도 주실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안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움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으며 두려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줄 아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기를 소원하고 소망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 부르실지 알 수도 없고 무엇을 통하여 부르실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시는 때까지 안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죠. 우리의 마음이죠.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으로부터 한 번도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모든 성도님들이 무사히 통과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 마지 하나님의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의 사명이 끝마쳐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시게 된 일이 벌어지기를 개인적으로는 소원하고 소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알 수 없겠지요.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은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누리시고 이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셨기를 바라겠고 이 은혜로 앞으로의 삶도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오만한 자와 거만한 자의 모습과 미련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됨을 통하여 하나님께도 충만한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의 두려움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줄 아는 보호를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그 방법 가운데에 하나님의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로부터도 이 전염병으로부터도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각종 병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킴을 받게 하여 주시고 사건, 사고로부터도 안전하게 지킴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대천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